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올 텐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 순간 주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을 내 마른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쪽을 참조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곤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시편 141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만 되어 있어서 이 시편을 언제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원수의 함정에 빠져서 탄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몹시도 다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제발 와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들으시고도 모르는 척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원망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말이며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것이 함부로 내뱉은 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서 4장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예수님을 닮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다윗은 또 이렇게 간구합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말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신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길에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아무리 말을 바르게 해도 그 삶이 바르지 않으면 그가 한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다윗의 시대에 어떠한 사람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깊은 친분을 나누며 그 사람의 가치관을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이 악한 사람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4절이 악한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겠다는 기도입니다. 혹 의로운 사람들이 자신을 때리고 책망할지라도 달게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밭을 갈 때에 흙덩이를 부서뜨리는 것처럼 악인들도 종말에 그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지금 다윗의 다급한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몹시도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마치 허허벌판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어려울 때에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 경험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올무와 함정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묘하게 숨겨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이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한 번 걸리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계략을 짜놓고 있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거나 혹 걸렸을지라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와 함정이 많습니다. 올무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져도 그 순간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져도 자신은 능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자신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생의 올무와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인생의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졌던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어떠한 삶이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욕심을 이루는데 이 하루를 허비하고 나의 정욕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민감하게 살피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하루속히 정상화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제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이 세계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